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회 보시는 형제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자세히 알아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외에 쓴다는 것이 참 책임도 크고, 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중압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지성 형제가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할 때,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 계속 연결되는 그 과정 가운데 7장에 보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그 1년에 그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이런 명절인데 이게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시작될 때 계시지 아니하고 중간쯤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졸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잡아오라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으냐 해서 그들이 그냥 왔고, 또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다. 이제 이러한 그 보고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을 완전한 궁지에 몰아서 예수님을 잡아서 처치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예수님 앞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중앙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모세 율법은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부딪히시면서 율법대로 행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고, 또 어느 어떤 근거 없이 이 여인을 보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가 이제 예수님, 그리고 이 여인,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많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대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제야말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하는 담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이제 율법을 행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은 정말 불쌍한 상황에서 처분만 바랄 수밖에 없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과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그 주위에서는 아마 돌을 주워 모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벌써 이 모세 율법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돌로 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급하게 또 재촉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에서 쓰시다가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러자 아주 놀라운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어른부터 시작하여서 그 자리를 떴을까요? 여기에 그 어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다시피 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시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 무엇을 쓰셨을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셔요. 첫째, 유대인들은 이런 광경 가운데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친히 자기가 손으로 쓰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에도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돌로 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돌로 친다는 것은 신명기에 보면 이 증인이 두세 사람 있어야 송사할 수 있고, 이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돼요. 책임감이 엄청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증인이기 때문에 먼저 돌로 쳐야 됩니다. 신명기 17장 7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간음은 혼자 할 수 없죠. 근데 유독 이 여인만 잡아왔습니다. 요 관계는 나중에 끝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심판하려 보내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율법은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이러한 것을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지금까지 쭉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하면서 그 하졸들이 말한 것처럼 이때까지 이런 말을 하는 권세 있는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이 쓰신 이 십계명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제 그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와 같은 자를 네 자손 중에서 하나 세워서 그 선지자로, 그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세우는 그 선지자 말을 잘 들어라. 유대인들은 지금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7장에 이렇게 보면 그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 군주들 중에서 그리스도라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능력은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달랐고 하시는 말씀이 달랐습니다. 그는 위에서 오셨고 땅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은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어요. 이제 그가 많은 귀인들과 그 권세 있는 자들을 1,000명이나 모아놓고 자기 아버지 때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의 전에서 쓸 수 있는 제사장들이 쓰는 이 기구를 그들이 가져왔었는데 그걸 고가에서 내다가 그것으로 귀인들을 수를 따르고 그것으로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벼랑간에 그 앞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걸 본 벨사살은 무릎이 떨리고 무릎에 관절이 녹는 듯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손가락의 그 위험이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에 손으로 뭘 쓰시는데 이 손가락이 옛날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할 수 있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는 예레미야 1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 무엇인가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귀신이 너희들의 능력을 믿고 떠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땅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에 기록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리신 것이고, 또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이런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으로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이스라엘을 그 영적으로 다스리는 인도하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이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일에서 완전히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또 땅에다 쓰셨어요. 정말 손가락 하나의 그 역사가 놀라운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하늘에 속한 영과 땅에 속한 영들이 구분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고 또 부활을 하지 못하는 이것들은 땅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이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참 이러한 예수님의 그 행하심에 있어서 아무도 예수님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우리가 계속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와 동일한 종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처지에 주님께서 맞춰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은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 동안 주님께서 잠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죠.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뜻을 잘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보다 율법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그것을 통해서 가리키는 자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씩 해서 이렇게 어른부터 시작해서 나가고 이제 그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에 11절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이 여인은 죄를 통해서 자기가 간음을 통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처지에 있던 자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은 알았어요. 정말 얼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비참하게 정말 그 부끄러운 가운데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던 여인이 이제 그를 정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손가락으로 땅에 기록하시는 것과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완전히 해방을 받았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여기서 주여,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선생님이여 하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우리 그 믿는 자들 안에서 범죄가 있었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이 말씀 가운데서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회복되고 또 주님과의 이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주님을 새롭게 알아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을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아주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구약 때처럼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지난 기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지은 것에 회개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데 우리는 가끔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는 것은 믿는 자들 안에, 성경은 어린아이와,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 청년 같은 자가 있고 또 아비 같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는 분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그러나 장성한 성인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하는 짓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정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죄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너희 형제들 중에 누가 죄를 범하였으면은 너는 은밀한 중에 혼자 가서 그 형제하고 대면을 해서 회개하게 하고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혼자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가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또 권면을 하고, 그리고도 안 되면은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 믿는 자로 취급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대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7절 보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또 서로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 사귐이 있는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모든 죄에서. 여기서 어떤 죄는 되고 어떤 죄는 안 되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은 무슨 전제가 없어요. 내가 죄 지은 것이 고통스럽고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 갖고 나오면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백하는 일이에요. 그 이상 또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그 문제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어려울 때는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자백하게 되면 죄를 범지 않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한 번 드린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을 해주셨다. 이 말씀을 주님은 진실되게 대변자로서 아버지여 이러이런 저가 진 이러이런 죄도 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앞으로 질 죄까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간음하다 잡혔던 이 여인,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8장에 예수님께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참 자유를 얻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 8장 끝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어요. 자, 여기 8장 56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는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또 이것을 봤대요. 보고서 기뻐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하나가 되는 주여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이 여인과 하나가 된 사실. 참 얼마나 참 주님을 보면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은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근데도 가잖아요. 가서 그걸 행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론 세상 만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셨죠. 교회가 탄생돼서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같이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면은 신부들이 예수님께 들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죄악에 관영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수근수근하고 이 속에 불의한 것들이 잔뜩 들어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치도 않냐고 경배도 드리지 못하던 이런 이방인들을 자기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구원을 하십니다. 또 믿는 자들 중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정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를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그래도 이방인에게, 원래 이방인의 사도는 아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처음으로 구속해 주신 이 과정을 손수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시킨, 그래서 처음부터 제일 먼저 이방인을 이끌어 안을 수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요바에서 점심때, 정오때 식사가 시간 이것을 기다리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이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것을 먹은 적이 없고 먹을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다는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면서 잡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이 사건이 3번씩이나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구원받는 성령의 임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 복음이 이방인들도 전하죠?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이제 굉장히 옥신각신 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도 보내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방인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던 베드로가 이제 외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죠.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이렇게 불러서 소곤소곤 얘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면책을 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라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로 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서 나누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다 알고 행하다가 할례자들이 온다 하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피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 바나바 같이 믿음 좋았던 바나바 같은 사람, 함께 있던 믿음 좋았던 유대인들이 다 여기 유혹돼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전할 때 참 베드로가 참 부끄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교회 인도자, 책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못 행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면전에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히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할 수 있는 영적인 그 분별력, 이런 것이 없고 또 두렵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면전에서 했다고 합니다. 또 디모데 전서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그 사역하는 분들은 마치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에서 나오는 것을 먹음과 같이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이러한 그 목회자 아니면 인도하는 이런 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터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될 것과 같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권한이 있지만 너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원망 들을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행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원망 들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뒤에서 뭐 이렇게 대충 해서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교회에 인도하는 이런 권위가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젊은 디모데를 교회 장로로 세우면서 너의 연사함을 없이 여기지 말게 하라. 그래서 너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행해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살펴라 하는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어린 자들 보면은 아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지하박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백을 하면 거기에서는 더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무엇을 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양쪽 강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주로 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 말씀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또 어린 자들은 품어주고 인내로 또 사랑으로 맞아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 참고 견디신 이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그걸 주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 만민들의 그 문제인 죄 문제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이제 그가 자기 힘으로 뭘 누려보고 하려고 아버지한테 그 분깃을 받아서 이제 먼 타향에 가서 다 여기 그 아들은 창기와 놀아먹은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었다 하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그 큰아들이 옳습니까? 아버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있었고 내 것이 네 것이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을 맞아서 잔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들어와서 아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죄를 범하여서 이제는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당신 집에 있는 한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한 고백입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 하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걸 확신시켜주시는 가락지를 끼우게 하시고 띠를 띠고 신을 신기시는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어떤 때는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이런 생각과 행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이유가 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될,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다시 또 예수님을 이런 고통 가운데 나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고통이 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떡과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무엇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험을 한 번, 두 번 계속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죠. 고민이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그런 말씀 했잖아요. 주여, 형제가 범죄라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 해주면 되겠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7번이 뭐냐? 70번이라도 7번씩 하라. 우리는 이 시대에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이 아주 공경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은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주여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 외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죠. 제가 여기 한국 와서 보니까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이제 길에 다니다 보면 자동차가 많아요. 근데 제 자녀는 또 특히 자동차 보면서 아유 반가운 거예요. 독일에서 보던 차들이 여기 막 굴르니까. 근데 보면 볼수록 놀라는 게 이 차가 보통 차들이 아니에요. 독일에서 나온 차들인데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 차들이에요. 그게 한국 땅에서 엄청 많이 굴러다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비싸고 이 좁은 땅에서 만약에 뭐 미국이나 아니면 넓은 땅에 사는 이런 사람이라면 큰 자동차 편하게 먼 거리도 이렇게 왕래하게 편한 이런 것을 원한다고 하지만 이 좁은 땅에서 어디서 그렇게 그 속도를 내서 달릴 수 있는 구간도 없는데 좋은 차들을 뭐 값도 엄청 많이 나가는 이런 차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 차는 그래도 독일에서 난 만족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자꾸만 주눅이 들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뭐 대출을 받아서 산다고 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차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산다. 이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성도로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더 주님 앞에 같이 나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은 불의한 걸 하지 말라 이래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걸 우리가 매주 체험하면서 내가 이런 일에 아무 일 없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에는 원수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좋다는 것이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짝하려고 하고 거기에 더 마음을 뺏기고 예수님을 등한시하는 이런 삶을 참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조금 전에 형제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정확히 알아서 분별력을 가지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바꿔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자, 4장 일단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여기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기록된 건지 알죠? 성도들한테 기록한 겁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 형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는 여자가 아니니까는 여자들이 아니니까 관계없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하셨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모두가 다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에 이 여인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만 간음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오명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뭐 텔레비든 뭐 유튜브든 어디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거기서 눈이 저절로 가게 만들고 뛰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정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이러한 과정에 있지 아니하면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 우리가 말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말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찼을 때. 근데 이 때가 어떻게 차가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면서 그것을 신약에 와서 하나의 본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먹는 것이 없으면 그것이 제일 우선적인데 이것이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성욕에 대한 문제예요. 이 성욕이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50년대, 60년대 한국 살고 지금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결혼도 잘 하지 않죠. 동성애가 성행하죠. 이 성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소돔성을 멸망시킨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적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남자 여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자만 데려왔을까요? 이 남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세상 것을 쫓아하는 사람들,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은 이러한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이런 것에 끼워넣고 싶지 않아요. 여인만 갖다 넣었죠. 이제 이런 좀 맥락에서 신랑 되는 사람 정말 진리 가운데 분명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항상 사단도 끼어들어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 즉 세상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을 안에서 현혹돼서 간음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참으로 이제 7년 대환란 때를 거쳐야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하러 오시지 않았다. 이게 우리의 구주다. 그 여인이 주여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함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서 살면은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떡과잔을 통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처지가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감히 바라지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